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빌레몬서와 함께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지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로디도가 개척한 교회.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한다는 그런 말을 듣고 바울이 이제 붓을 들어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의 서신 13개의 독특한 이해 그 구조를 이해하면 구조를 안다면 이해하기가 쉽지요. 전반부는 이 교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후반부는 바울이 설명한 그 교리를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까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3장이니까 실생활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까라는 그 적용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은 이제 성경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어떤 사람은 도덕, 어떤 사람은 양심, 어떤 사람은 법을 기준으로 삼고 삽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각각 다르지요. 파렴치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끌리는 대로 욕심이 이끄는 대로 이제 그 탐욕에 지배받고 사는 사람들, 폭력을 치고 사기를 쳐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슴을 아프게 해도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만 위해 사는 사람들, 기준이 다릅니다. 법이 기준이라면 마찬가지죠. 법망을 피해서 교묘하게 치부하려는 것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탐욕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행동은 아마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성도들은 성경 말씀 가운데 살겠다고 그렇게 결정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실생활을 살면서는 성경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성애,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찬성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목회자들이 그런 것들을 찬성할까요?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에게 이제 두 가지 실생활에 적용해야 될 이야기 딱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5절부터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17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 감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윤리적 명령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감사는 결정한다고 될까요?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적일 때 감사가 나올까요?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잡지, 아주 오래전에 나온 그 잡지에 보면 이 홍해, 거기에 상어 같은 큰 아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상어가 있어요. 입을 딱 벌리고 있다가 지나가는 물고기를 콱 잡아먹는 상어예요. 근데 이 넙치 같은 물고기가 이 상어 입속에서 헤엄치는 그것을 이제 사진을 찍고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기사가 되었어요. 이 상어 입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물고기는 아무 물고기도 없습니다. 다 잡혀 먹습니다. 왜냐하면 상어는 물고기를 잡아먹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도적으로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근데 그 작은 물고기는 상어 입속에 들어갔다가도 헤엄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봤더니 이 작은 물고기가 상어 입에 들어갔을 때 무슨 내분비를 살짝 자기가 이 주변에 뿌린대요. 그러면 상어가 갑자기 턱이 얼얼해져서 담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상어 입 안에 갇혀 있어도 이 물고기는 안전합니다. 자,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상어 물고기 입속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공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골로새 교회는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이 자신의 힘으로 견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골로새 교회가 당하는 환난에 비교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환경이 우리를 낙심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된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사실 우리가 뭔가 잘 되고 잘 풀려서 감사하다 그러지만 사실 뭔가 잘 풀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사실 잘 안 들어요. 내가 잘해서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의 그 생각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자기 본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어떤 학자들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감사의 종류가 3가지가 있대요. 조건부 감사, 무엇을 해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두 번째는 because of 뭐뭐 때문에 감사하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도덕적인 명령은 23절부터 25절까지 나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종들의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이 축복의 원리예요.
만약 우리들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상태 이대로 그냥 진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있다면 우리는 절제할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계시다면 우리는 고민과 갈등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지는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계시는 사실을 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D.L. 무디 박사는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의 모습.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풀어지게 돼 있어요. 해이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좀 더 조심하겠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면 우리는 근심과 걱정에 매몰되는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다윗이 어째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느냐? 그 다윗의 6명의 형들은 너무너무 잘생겼고 키도 크고 아주 정말 훈남 스타일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기름 뿔병을 가지고 그 집에 이제 갔을 때 큰아들 엘리압이 나오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버림받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엘라 골짜기 전투,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잠깐 이해할 수 있어요. 40일간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는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분노와 거룩한 적개심을 품지 않았어요. 그냥 골리앗이 외쳐대는 대로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때 사회상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그 문화였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얼마나 그 제사장이 타락했나요? 그 타락한 사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실은 독특한 사람들의 구조였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회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고 축복해 줄 것입니다. 25절에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의는 권력을 악용할 때 일어나는 것이 불의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그 개인의 치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불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불의에 대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의에 대응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두 가지 도덕적인 명령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라,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경건하게 살라는 이야기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도덕적인 명령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감사하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